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네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헤세드 하면 하나님의 인애, 자비, 긍휼, 은혜라는 표현을 다 쓰고 있는데요.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여덟 번째 자음 헤트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11번째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글자인데 그 중에 오늘 11번째 절반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레프부터 카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알렙, 베트, 기멜, 낙타의 뜻을 담고 있고요. 달렛, 문이죠. 헤이, 해 위에 손구멍이 있습니다. 와우, 못이라는 뜻이고 숫자 6, 사람을 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검, 자인, 7번째 글자죠. 그리고 8번째 아까 헤세드 쓸 때 쓰는 이 헤트와 헨 5번째 비슷하지만 얘는 위에 손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트, 울타리 해당된 테트, 헤트, 테트, 그 다음에 요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죠. 이 요드는 마치 순표처럼 쓰는데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데 이 편손을 나타내고 있다면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C자를 거꾸로 쓴 이게 카프입니다. 카프는 쥐어진 손, 쥔 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프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1번째 글자이고요. 모든 히브리어 글자는 게마트리아의 의미로서 1부터 10까지는 말 그대로 순서대로 1부터 10까지예요. 11번째 글자인 이 카프는요 20이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숫자적으로 20. 그리고 손인데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했던 저 요두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노하기를 도디하시는 하나님,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오늘은 11번째 제목에서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 이 헤세드라고 제가 표현을 굳이 하는 이유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긍휼, 인애, 자비, 은혜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네, 헤세드에.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이하에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한다 쓸 때 쓰는 단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헤세드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사맥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카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손이고 쥔손, 저희는 편손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건 하나님의 긍휼의 손, 크게 구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11번째 손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쥔손이니까 뭔가 움푹하잖아요. 그릇이라는 뜻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 또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 카프인데요. 손이라는 뜻이 또 카프예요. 패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C자점 쓰고 위에 이렇게 올라온 S자점 이게 패거든요. 끝에 올 때는요, 이게 단어가 끝에 올 때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히브리어로 알파벳을 혹시 짧게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베가페카시라는 문자, 브그드크프트라는 이 단어는요, 끝에 오면 이렇게 꼬리형, 어미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게 중간에 오면 이렇게 패가 이렇게 써지는데 끝에 오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손이에요. 손, 말 그대로 손. 이 단어도 손인데 이 카프 이 하나의 알파벳으로도 손이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을 우리 함께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단어도 사실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카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 단어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카파르,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왕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시자를 거꾸로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죄하다, 덮다라는 단어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돼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카파르나움, 카파르, 덮다. 그러니까 이 덮다에서도 뭘 마을이란 뜻이에요. 이게 어근이고요. 카파르, 이게 우자처럼 쓰면 마을이란 뜻입니다. 나훔 하는 것은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에 나훔 선지자 있죠. 위로의 선지자 뜻이에요. 그래서 카파르나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카파르나훔. 이게 바로 카파르나움이에요. 카파르나움,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생명의 삶에서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주 사역제가 카파르나움이었어요. 위로의 마을에서 주님께서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카파르, 마을, 나훔, 위로, 나함에서 왔습니다. 위로하다. 그래서 이 카파르라는 단어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욤 키푸르 말씀드렸죠. 키푸르 뭐죠? 7월 10일 대속죄일에 욤, 욤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욤, 키푸르. 이 욤 키푸르라는 단어가 바로 욤 날이에요. 키푸르의 날, 속죄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파르에서 다 온 거예요. 덮다. 가버나움도 덮다. 위로로 덮고. 그래서 속죄.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창을 칠하라. 여기서 말하는 카파르예요. 그래서 이게 카파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덮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아까 33장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인데요. 카보드, 거꾸로는 보드카. 보드카 어디죠? 러시아에 가보면 아주 알코올 진한 술을 보드카라고 하잖아요. 보드카 기억해서 카보드. 카보드가 뭐냐면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카보드. 영광. 이렇게 쓰는데요. 영광,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을 때 이게 또 카드로 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4장 4절 말씀, 우리말 성경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기록되어진 저 하나님의 손, 아까 읽어봤던 하나님의 손 할 때 그때 야드예요. 지난 시간에 야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이게 정말 손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의 손입니다. 오른손이.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손이에요. 그런데
이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손, 뒤에 나올 때 아까 읽어봤지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이때 야드예요. 어떻게 뱀의 꼬리를 잡습니까? 뱀의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잘못하면 물려 죽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아니, 꼬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손을 내밀어서 잡았어요. 이 순종의 손이 되었을 때 그 뒤에 그의 손에서, 이때 그 마지막은 그의 손에서가 카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손 하니까 똑같은 핸드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손은 달라요. 앞의 손은 야드의 손이고 뒤의 손은 카프의 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려면 거기에는 순종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손은 우리에게 카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카프, 손,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려면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의 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된 겁니다.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편으로 가볼까요? 시편 24편 3절 4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손이 등장합니다. 카프가 등장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손이 깨끗하다. 이 손이 카프예요. 즉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그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깨끗하다. 항상 성경은요, 손이 깨끗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거이고 마음이 깨끗한 것은 다른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상태를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외형적으로 들어가는 이 손,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큰 집에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우리가 손이 깨끗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함께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그릇은 우리가 쓰는 그릇을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이 깨끗한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자에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여서 우리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 자, 시편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에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시다. 아멘.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시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 주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하나님의 기업에 사는 손이 깨끗한 자. 이 손은 다 카프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그 손, 지난 시간에 선포했던 그 야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카프는 하나님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위로의 손.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3장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했어요. 카보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보세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한 장소 한 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반석 위에 서라. 자, 영광을 구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뒤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미출합니다.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자, 하나님의 손인데 카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덮었다. 카파릅니다. 하나님의 손을 덮었다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너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 있어요.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너가 내 얼굴을 보면 파님 얼굴을 보면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은혜와 위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프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로의 손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비결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이기의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13, 14장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되는가? 레이기 14장 15절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한 녹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을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왼쪽 손바닥에 뭐를 따르래요? 기름을 따르래요.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찍어서 오른쪽 손에 기름을 찍어 가지고 왼쪽에다가 바르는데 7번 여호와 앞에 뿌릴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뭔지 구약에는 감람류였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중에 분명히 왼손에다가는 정결하게 하는 기름을 두고 오른손가락, 이 오른손이 바로 카프입니다. 오른손으로 찍어서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나병은요 불치병이잖아요.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왼손에 있는 기름을 찍어서 오른손으로 그것도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왼손에 기름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카프의 손으로 7번 뿌릴 때 나병 환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시기 위하여 마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왼손에다가 깨끗한 정결한 감람류를 붓고 오른손으로 그를 7번 뿌리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기름이 필요해요. 그 기름이 바로 뭡니까?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자, 신약 성경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자, 나병이 죄로부터
해결받기 위하여서는 왼손에 기름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7번 뿌릴 때 속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 가운데 분명히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이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덮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은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피가 필요했어요. 왜요? 피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죄를 사하게 됩니다. 카파르라고 했죠. 제가 써놨죠. 카파르. 죄를 사하게 된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속죄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땀이라고 하는데 그 피, 구약에는 피가 죄를 속하게 되면 이 속하다라는 단어가 카팔이에요. 카팔, 죄를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왜 이 피가 중요한지, 왜 이 피가 카파를 돕는지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을 시키는데, 먼저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바깥으로 칠하라. 아멘. 자, 예전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잣나무예요. 잣나무와 비슷해서 잣나무로 번역했지만 그 창세기 시대에 있어서는요, 잣나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그래서 원문 그대로 고페르라고 번역한 겁니다. 고페르. 그러면요, 참 이 언어 유인데요, 고페르 나무는요, 김매를 씁니다. 고페르 이렇게 됩니다. 고페르인데요, 이게 잣나무라는 겁니다. 있잖아요. 잣나무로 고페르예요. 그런데 역청을 칠하라고 했죠. 방주를 만드는데 이 방주는 테바예요.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졌을 때 그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테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주가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방주, 노아의 방주도 테바요. 히브리 원문이 모세가 담겨져 있던 갈대 상자도 테바입니다. 히브리 원문이 동일해요. 그런데 이 고페르가 지금 이게 그대로 읽으면 고페르 이렇게 읽습니다. 고페르인데요, 역청을 칠하는 게 뭐냐면 코페르입니다. 코페르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를 알아야 돼요? 원문을 알면 언어 유희예요. 워드플레이. 고페르 나무로, 기억이죠. 고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코페르예요. 그들이 코페르. 이 코페르가 뭐냐면 역청이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아스팔트의 피치 같은 그 아스팔트에 그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름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페르, 역청을 칠합니다. 안과 밖에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칠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카팔이에요. 이 카팔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온 이 너는 고페르 나무로
잣나무로 우리 예전에 개혁 한글 성경한다면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카파를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 카파르라고 해서 죄를 덮다, 죄를 속하다예요. 출애굽기 24장 이후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히브리에서의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성막은 크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이 동쪽으로 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동쪽이라고 하면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뜰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또 여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는 이쪽에 남쪽에가 7군데가 있고요. 북쪽 이쪽이 12개의 떡에 놓이는 진설병상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쪽 정도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번제단, 분향단. 이 전부 다 7개의 기명이 있어요. 7가지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7이라는 것. 자,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다음에 이쪽이 지성소입니다. 홀리 오브 홀리스.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법궤 또는 증거궤, 언약궤인데요. 이 중요한 여기에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요. 뒤에 이렇게 그룹이 양쪽에 지키고 있는데 이 법궤를 뚜껑 이 그룹들이 있고 이 뚜껑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이거를 한자로 풀이하면 시은좌라고 합니다. 베풀시 은혜의 은 보좌할 때 자 의자좌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 속죄소 이 뚜껑이 그러니까 이 법궤는 밑에 안에 3가지가 들어있죠. 두돌비라면 10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중요한 것은 이 뚜껑이 중요한 거예요.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이게 바로 영어로 mercy 시시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좀 이따 히브리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은혜의 보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 속죄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 다 비슷하잖아요. 히브리를 좀 써보면 이렇게 듭니다. 뭘 지워야 되겠네요. 자, 코페르 한번 지워볼까요? 코페르는 비슷하니까 자, 코페르죠. 근데 카포레트예요. 카포레트. 마지막 트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22번째 타브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카포레트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카포레트도 어디서 왔으니까 저기 카파르에서 왔어요. 비슷하잖아요. 카파르 그러니까 속죄소도 카포레트요. 가버나움, 카퍼르나움 그리고 욤키푸르 전부 다 어근이 이 카파르에서 왔어요. 속죄하다, 덮다. 그래서 이 속죄소 법궤의 뚜껑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6장에 대한 6장 14절이었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코페르 나무로 역청을 코페르를 칠하라 카파를 하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함께 선포 들어갑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소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한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중요한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대박 이 방주에 칠했던 안과 밖의 역청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청이 뭐라고요? 카페르 고페르 지어버렸죠. 고페르 나무로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 언어 유희를 하려면 워드플레이를 하면 고페르는 분명히 써놨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대로 고페르가 고페르 나무로 역청은 뭡니까?
코페르예요. 코페르 나무로 밑에 키읔만 기억이 키우로 바뀐 거예요.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뭐하라? 카파르하라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4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코페르와 카파르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카파르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뭐를 나타내 주느냐?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 방주는요, 결국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방주를 통해서 방주가 뭐예요? 코페르, 죄를 사하는, 죄를 없애주는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히브리서 4장 16절을 먼저 보고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선포 들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은혜의 보좌 밑줄하고 이게 바로 카포레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구약의 창세기 6장 14절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고 있고,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를 반드시 코페르를 칠해야 돼. 이 코페르가 뭔데요?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피 읽었죠. 피가 죄를 속한다, 카파란다 했잖아요. 그럼 이 코페르가 궁극적으로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안과 밖에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 안과 밖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카파르 덮어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덮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준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돼요. 이 덮다라는 것이 그냥 덮은 정도가 아니라 죄를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죄를 속했다는 게 바로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안과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코페르, 피를, 역정을 바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야 내 죄의 용서함을,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읽어봤던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카파르에 대한 것보다 영광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게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 영광이 카보드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영광을 보니까 영광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니까 그 밑에 밑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자,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뭘로 선포됩니까? 그 뒤에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와 긍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이 카프라고 하는 이 11번째 단어는요, 하나님의 손인데 어떤 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카보드 영광, 마치 카보드도 이렇게 시작돼요. 카프로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그 뒤에 선포해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해가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빛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영광은 뭡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속선, 그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게 바로 한마디로 지어버렸는데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빛,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빛 세상에 왔다. 그 참빛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한번 빛에 대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빛이시다. 이 빛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영광의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거한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카프,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여기가 정확한 해답을 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참 어려워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됐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도 했지만,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어 봐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인데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광채.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그러면서 그 본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죄를 뭐 하신대요? 속한대요. 정결하게.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이게 참 어찌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는 이 말을 하고 저기서 저 말을 하는데 결국 그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은 결국 그 진리 참빛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죄를 카파르,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지만,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쇼사오니, 초막절을 연상하는 초막셋을 지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 구약의 대표,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생명의 삶 보시면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강조를 하지만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림자예요. 문, 우리의 유일한 문 되신 분이시죠. 하나밖에 없는 문이에요. 이 다 문이 없어요. 성막에 어디를 보든 여기에 이 뭡니까? 이 울타리에 이
기둥이 20개가 있어요. 20개, 10개, 10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나 있는 유일한 문의의 동쪽, 우리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문이라고 했죠. 들어가면 번제단이 양이 희생됐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절기도 마찬가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속죄절 나오죠. 마지막 7번째 초막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물두멍, 우리의 죄를 속하신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들어가면 7등대 빛이잖아요. 이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죠. 예수님이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휘장,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성막.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절을 지키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이단들은 6월절 지켜요. 대표적으로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그 다른 이단들 되게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6월절 지키면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셨거든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있죠. 예수님이 지키라고 바로 성만찬, 나를 기념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마지막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죄를 카파를 하신 분이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내 얼굴 보면 죽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을 보여주시는데 대신에 무조건 등을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선포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 있어요? 그 전에 공동체 성경을 듣다 볼 때 수동적으로 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도 마찬가지. 제가 준비하고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 좀 길어지는데 새벽에도 사실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많이. 길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오늘 새벽에 강조했어요. 길에서. 그냥 우리는 지나쳐버립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중요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진정 예수님이 참 길이시거든요. I am the way. 내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죄송스럽지만 말씀이 좀 길어서 그러지 새벽에 그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복음서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꿰뚫어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지, 왜 음식에 대한 빵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아마 새벽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쓸 때 다 달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저 되도록 정말로 저 정성을 다해서 쓰려고 합니다. 뭐 빨리 쓰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구약에 이 서기관이에요. 구약으로 보자면 율법학자예요. 그러면 쓸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나오면 펜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목욕이에요. 함부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글씨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이거 필사할 때 무조건 벽고 베끼는 거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왕이면 옆에 본문 읽고 거기서 펴 쓰는 거예요. 차분하게.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해왔던 올 2024년에는 정말 뭔가 기대감이 되고 복이 사방에 평안이 있게 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도 마찬가지. 뭐 굳이 수요일 날 예배에 이렇게 절파절기 통해서 이 히브리어 몰라도 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할지 몰라도 제 마음을 알아야 돼. 구약이 왜 이렇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냥 우리는 수많은 번역 성경 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것들 다 연결되어 보면 히브리어를 보다 보면 지금까지 저 알레프부터 요드까지 다 중요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단어 있던가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지난주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한다면 이건 은혜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서 이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 하나님의 헤세드의 손을 그에게 돋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반주기가 꽂아놔서 제가 서비스 센터 보냈는데요. 지금 한번 틀어주시고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카프가 카보드, 영광과 연결된 카보드도 카포로 시작해요. 카포레트 전부
카페르나움 전부 다 연구해야 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많이 아는 찬송이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의 위로의 손, 주님의 긍휼의 손, 헤세드의 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가슴에 손 얹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